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에게 이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성시교독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기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어쩐나이까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옷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드리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옥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으로 먹이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며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에 의지하며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사랑하였고 내 자신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려 풍요로운 곡식을 거두어 저희를 배불리 먹이셨듯이 저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으로 또는 영육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도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들이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용기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사자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참된 진리를 전하기 위해 애쓰는 그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복식모아 공간 안에 누린 것이 없으니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가 갈 것을 위해 근심할 것이로냐 절에 백합화를 보아 길상 수고하네요 솔로몬의 이름으로 이것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사시대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살펴볼 이 사사기 17장, 18장이 사사시대 풍경 1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동안 사사 이야기가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삼손을 끝으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 사사시대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사사시대 풍경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이 되면서 17장, 18장은 사사시대 풍경 1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볼 19장에서 21장은 사사시대 풍경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다음으로 룻기서가 나오는데 이 룻기서가 사사시대 풍경 3입니다. 자, 오늘은 사사시대 풍경 1, 사사기 17장, 1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17장, 18장을 보면 참으로 어이없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아주 한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을 모르면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해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야, 네가 믿었던 신은 내가 아니다. 너는 그동안 다른 신을 믿었던 거야. 이렇게 책망하시면 상당히 곤란할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이 사사시대 풍경처럼 누구나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1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첫 번째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는 그 에브라임 지파 수도인 실로, 이 지금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모셔져 있죠. 그 실로 근처를 이제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사실 1절과 2절 사이에는 내용이 좀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에게서 은천 100개를 훔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 미가가 이제 한 제사장을 고용해서 너는 우리 집 전속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내가 1년에 은 10개씩을 주고 옷 한 벌도 주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을 봤을 때 제사장 1년 연봉이 한 은 10개 정도 된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로부터 은 1100개를 훔쳤는데 이 1100개가, 은 1100개가 아주 엄청난 액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개면 한 명의 제사장을 모실 수 있으니까 은 1100개면 한 사람이 평생 먹고 살 만한 엄청난 액수입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이제 미가의 어머니가 어느 날 은 1100개를 도둑 맞다 보니까 아들 미가가 훔쳐간 것도 모르고, 야, 누가 내 은을 훔쳐갔나? 이 훔쳐간 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막 저주를 하고 있을 때 이 미가가 이제 그 말을, 저주의 말을 다 듣고 있다가 마음에 너무 찔려서 어머니, 제가 훔쳤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기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자, 그런데 이제 미가의 어머니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싹 바꾸어서 말하기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은하노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성계하는지 또 복은 어떻게 비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은을 훔쳐갔다고 하니까 아들이 저주를 받을까봐 바로 아들을 축복합니다. 자,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니까 또 미가는 어머니에 대한 더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훔쳤던 은 100개를 돌려드립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자수를 칩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에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들이 돌려준 은으로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겨 만들고 또 한 신상은 부어 만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신상을 부어 만들고 한 신상을 새겨 만드는데 그것이 곧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종교 행위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죠. 신상을 만드는 것은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악한 행위입니다. 지극히 미신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그래서 신상 2개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면서 그 신상을 미가에게 줍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종교행위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뭐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또 그것을 보관할 신당이 있어야 되겠죠.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있는 겉옷입니다. 아치마처럼 생긴 그 제사장 겉옷 에봇과 드라빔, 이 드라빔은 이방 사람들이 가정 수호신으로 믿는 작은 우상입니다. 작은 우상. 드라빔을 만들고 또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성경대로라면 제사장은 레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 들은 것은 있어서 자기 아들에게 너는 이제부터 제사장을 해라 하면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할 건 다 하죠. 새기고 부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심지어 이방인들의 우상인 드라빔까지 만들어서 신당에 모셔두고 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사시대에 온갖 혼합주의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혼합주의는 결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카톨릭에서 이렇게 온갖 우상들을 세워놓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자, 줄을 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앙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러한 부분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가 앙정시대 이후에 있었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앙이 없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기보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앙을 하나님으로 본다면 뭐 이것이 맞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 왕은 히브리어 언어로 말라크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앙정시대를 보게 될 텐데요. 왕정시대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거룩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타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자, 이 레인들은 전국에 48성읍을 받아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각 지파마다 평균적으로 4성읍씩 할당받아서 살고 있었는데요. 자, 이 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신앙을 지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11조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신앙 지도도 받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레인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을 했고, 이 레인 청년도 이제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성읍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갔던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그래서 이제 이 레인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자, 이것이 이제 제사장의 1년 사람이가 될 만큼 충분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가는 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 레인이 미가 집의 전속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가 아주 흡족했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레인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면서 자기의 종교 행위에 만족을 했을 것인데,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고 그 실로에서 하나님을 성경대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자, 이것은 뭐 자기 생각하기에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자,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 13절 끝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줄을 쳐놓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사기 이야기를 쭉 살펴봤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래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이제 계속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종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지금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제사법도 정면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잘못된 종교 행위로 가득 차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래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벗어난 잘못된 종교 행위를 전혀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1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이 내용도 사실 맞지 않은 내용인데요. 이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지만 사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할 당시 사사기 저자가 역사적 자료를 다 알지 못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기록해 놓은 것 같은데요. 진짜 역사적인 사실은 이 단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 이하를 보시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단지파가 처음 분배받은 땅이 어디입니까? 지도를 보시면 그 에브라임 지파 N쪽에 그 지중해 옆에 붙어 있는 그 땅이 이제 단지파라는 땅이 있죠. 그 땅이 본래 이 단지파가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은 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에 이제 아모리 족속이라는 아주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아모리 족속이 강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단지파의 믿음이 약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그 땅을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현재 이스라엘은 땅을 분배받은 지 한 300년 정도 지났습니다. 사사시대가 전체로 한 360년인데 벌써 300년이 지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단지파가 땅을 획득하지 못하고 지금 이리저리 방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평생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또 진리도 추구하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평생 이렇게 헤매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파가 이제 좀 철이 들었는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가장 용맹스러운 단지파 사람 5명을 선별해서 너희 5사람이 우리 단지파가 머물 만한 땅이 있는지 한번 정탐해봐라 하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서다울에서부터, 자, 이 단지파가 지금 삼손의 고향인 소라 부근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 자, 이 에브라임 산지는 실로가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이곳이 또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의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레인이 그들에게, 그 5명의 정탐꾼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자, 줄을 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런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자, 참 볼수록 갈수록 답이 없죠. 자, 그러니까 이 단지파에서 그나마 좀 깨어있고 뭐 나름 열심 있는 5명을 차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들이 이제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신상과 드라빈과 에봇을 이제 보고는 이제 이 단지파 5사람이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그 미신적인 종교 행위를 보고 부러워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미가 집에 있는 그 제사장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좀 알게 하라. 자, 6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줄을 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요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자, 지금 이 제사장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종들은 항상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무조건 축복 잘 되고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듣기에 좋아하는 그런 말들을 해주고 그 밥을 벌어먹는 그런 참 사꾼 종교 지도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단지파가 계획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본래의 땅을 포기하고 이렇게 북쪽으로 이주하려는 계획은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단지파에게 너희가 가는 길은 요 앞에 있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거짓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주의 종이라면 단지파를 책망하면서 본래 분배받았던 그 땅을 믿음으로 다시 되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달콤한 말과 거짓 위로를 하면서 목회 성공을 꿈꾸는 거짓 종들이 많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자, 이 라이스가 어디냐면 여기 이제 다음 지도를 보시면요, 저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습니다. 이 5사람이 이스라엘 땅끝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 5명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뭐 살만한 땅들은 이미 뭐 이스라엘 11지파와 또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 북쪽 라이스 산지까지 찾아서 올라갔는데 드디어 땅끝에서 겨우 살만한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스 땅은 그 위에 보면 무슨 산이 있습니까? 헬몬산이 있죠. 헬몬산. 헬몬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가면 또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다마스커스가 있습니다. 큰 도시죠.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하는데요. 다마스커스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북쪽에 헬몬산이 딱 깔아먹고 있어서 이쪽에서 이제 강대국들이 쉽게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요. 이제 서쪽에는 또 시돈이 있는데요. 이 시돈 족속들도 상당히 강력한 족속들인데 서쪽에서도 또 함부로 이곳을 침공할 수 없는 이유가 또 레바논 산맥이 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쪽은 헤르몬산, 서쪽은 레바논 산맥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서 지리적 조건이 상당히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북쪽에 있지만 많은 오랑캐들이 있는 북쪽에 있지만 상당히 평온하고 안전한 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지파가 이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자,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뭐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다라기보다는 레바논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서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제 다마스커스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않고 시돈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않으니까 북쪽에 있으면서도 안전하고 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그 5명이 기뻐하면서 다시 이제 소라 땅으로 내려가는데요. 소라와 에소다월에 들어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자, 이 말은 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넘겨주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단지파와 함께 하시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의 착각인 것이죠.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르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안의 단의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마안의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또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사실은 문안이 아니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600명이 무장을 하고 문 입구에 탁 서 있으니까 미가가 이협을 느끼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거리로 들어가서 이제 이 5사람이 이제 무단 침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약탈을 시작하는데요.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자, 줄을 칩니다.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집과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자, 만약에 여기서 이 제사장이 그래도 성경은 몰라도 양심이라도 살아있으면 야,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 이렇게 무단 침입을 해서 함부로 약탈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 제사장은 바로 타협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성직자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 결국 눈에 보이는 성공과 물질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 결국에 성공주의, 물질주의, 번영신학 이런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 성직자로서의 도리, 성직자로서의 양심이란 것은 다 던져버리고 전혀 갈등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이제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고는 내가 성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출세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면서 성공과 물질을 추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이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지 못하면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보이는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물질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연봉이 오르니까요,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강탈한 우상을 그 제사장이 직접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자, 이 제사장이 참 양심도 없죠. 그동안 자신을 아들처럼 대우해준 그 미가를 한순간에 배신해버립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그래서 이제 미가가 이웃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단지파를 추격합니다. 자,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자, 이 단지파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뻔뻔하죠.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 미가에게 협박하여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자,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미가에게 강하게 협박을 하니까요, 미가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그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그 이스라엘에게서 야곱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자, 이러한 말씀들을 쭉 보면요, 이 성경이야말로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이렇게 해서 이제 단이 되고 최남단은 여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최남단은 그 시몬 지파 땅 그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반도 하면 뭐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제 이스라엘 땅 하면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유래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자, 줄을 칩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뭐 단지파가 그래도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라이스 땅을 차지하고 나서 너무 기뻐서 이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신이 다름 아닌 신상입니다. 미가에게서 빼앗아온 그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긴 예배인데 세속화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날처럼 이제 혼합주의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으시고 뭐 그래 괜찮다, 뭐 형식은 어찌 되었든 간에 뭐 성경과는 맞지 않지만 너희가 그렇게 진심으로 예배 드리니까 괜찮다, 내가 기뻐 받겠다, 그렇게 하실까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런 제사를 드릴 바에야 너희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이렇게 진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비성경적인 예배라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30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미가의 집에서 신상을 세우고 이상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자, 보십시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자, 그러니까 그 타락한 젊은 제사장의 이름이 요나단이었고 모세의 손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모세의 집안은 좀 다르길 기대하셨는데 이렇게 모세의 손자마저 시대와 타협하여서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라 할지라도 뭐 나실인 삼손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면 별 수 없이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30절 하반절, 자, 줄을 칩니다.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에 줄을 치시고 BC 721년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BC 721년.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단 지파가 이 라이스 땅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30절에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된 것을 봤을 때 BC 721년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된 이후에 이 사사기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의 지파 수도가 이제 실로인데요, 그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모셔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는데 에브라임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방법을 이미 레위기에 다 기록해 놓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막도 엄연히 실로에 있었는데 이 단지파는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하나님의 예배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을 던져버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르몬 산 기슭에서 야, 편안하다, 참 안전하다, 좋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미신적인 종교 행위에 만족하면서 멸망하는 그날까지 단지파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이때부터 이제 온갖 혼합주의와 미신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단지파의 신앙이 우상숭배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가 개인 차원에서 행해졌던 우상숭배가 이제 단지파 전체의 우상숭배로 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이때부터 우상숭배의 진원지 역할을 하더니
그 여로보암 1세가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면서 이제 분열왕국 시대 때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그 분열왕국 시대 때에도 이 단이 우상 숭배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 깊은 우상 숭배 중심적 역할을 한 이 단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단지파는 역사 가운데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또 임침받은 그 14만 4천 명,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인침을 받지 못한 지파가 바로 이 단지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제 단지파가 빠진 이유가요, 오늘 본문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또 이상한 종교행위라고 또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그런 종교행위를 하는 그런 교회들은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성경적인 교회들은 끝까지 진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교회가 문을 닫고서야 그들의 거짓된 종교행위가 막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으로 디자인한 이상한 신을 섬기는 이 무서운 사사기의 현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 성경적 관점에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의 어두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혼합주의 미신행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모세의 손자만이라도 좀 달라야겠지만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성공주의 물질주의에 빠져서 양심도 없고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쫓아 세상 역할을 하고 또 이 단지파는 미가의 잘못된 종교행위에 현혹되어서 미신적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디자인한 이 우상들을 썰어버리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차근차근 알아감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순수하고 숭고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편을 들어줄 그 하나님과 타락한 사람들 사이에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해줄 그 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여서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부터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영경아 성도님은 요 앞자리에 좀 오셔서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진옥 집사님은 나중에 꽃다발 정정식 때 좀 꽃다발을 대신 좀 전달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앞에 좀 앉아 주십시오. 예, 꽃다발 옆에 이쪽에 앉으십시오. 꽃다발 요 안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지금부터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세례식은 구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윤경아 성도님은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4주 동안 세례교육을 신실하게 잘 이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 세례식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오늘 세례받는 우리 윤경아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건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윤경아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 오른손을 들고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대는 자신이 하느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내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하십니까?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를 작정합니까? 그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그들은 이제 교회의 간알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합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예,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되게 서약하셨기 때문에 이제 윤경화 성도님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화 성도님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요, 이제 슬리퍼 신고 이렇게 올라오셔서 앞을 보고 이제 무릎을 꿇고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들고 저쪽으로 서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주고 이렇게 주 예수를 믿는 윤경화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렇게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윤경화 성도가 마음으로 믿고 결단하여 세례교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식이 형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여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고백과 결단을 마음에 잘 간직하여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윤경화 성도님, 잠깐 아직 덜 끝났으니까 잠깐 자리에 앉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자리에 서십시오. 예, 그쪽 잠깐 계십시오. 제가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으신 윤경화 성도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김전주사랑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윤경화 성도님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꽃다발 정정식을 하고 우리 또 사진도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에 앞서서 우리 잠깐 우리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1분 정도 우리 회개 기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본받지 못하였으며 저희들의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또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과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세례 받으신 분들, 입교 받으신 분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 분병위원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이것을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 주님 건강이 회복되고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길을 잃고 방황하였던 자들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슬픔이 있는 자들 하늘의 이루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분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먼저 돌려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 없으시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과 찢겨진 살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찬식에 동참할 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솟아나게 하시고 또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주님의 피를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언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잔을 다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들을 맞이하여 귀한 성찬 예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찢겨주신 살,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로 저희를 치우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식을 통하여 저희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여 주저앉은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서 다시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주님의 능력,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귀한 성찬 예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상으로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589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넓은 덜에 깊은 공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밑에 양기 진동하도다. 불어의 번쩍
드리겠습니다. 주수 감사헌금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또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또 때를 따라 주님께서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이 가정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감사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오니 또 풍성한 또 필요를 채워 주옵시고 저희들이 베풀며 나눠줌을 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층의 식당에 식사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조수감사절 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오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그리고 우리 윤경아 성도 머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